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본문을 계속 강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드디어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비록 그 성벽이 재건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철주야 잠을 못 자고 경계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면서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재건한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이 성전 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이 되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포로 이민자 중 2세였고요. 자기 고향을 가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어느 정도 벼슬도 술 관원장이면 왕의 오른팔 정도 되는데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기 고국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와서 자기 고국의 상황을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고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 마음속에 통한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거는 이민자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준 거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알려 주셨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눈물로 또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헤미야와 함께 이루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원수는 계속 공격하고 죽음으로 협박하고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느헤미야는 한 가지 붙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옴에 따라 계속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그 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이루신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느헤미야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그 사실이 모든 대적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적자들이 에스라 시대 때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를 해서 멈추게 한 적이 있었지요.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140여 년 동안 성전벽이 그렇게 불타있고 잿더미에 있고 지나갈 길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데 복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 성벽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해방하고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게 했는데 성전 벽이 50일 만에 재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사탄은 겁이 나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못하게 방해를 하던 것이 이제는 자기가 도리어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 아무리 방해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셨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 되셨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런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추진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본문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쁘신 뜻,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포로 이민자 2세였는데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국심을 반공정신을 불어넣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이 이국 땅에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고국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소식을 들을 때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고백이죠. 내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자가 되었을 때 때로는요, 사탄이 공격하고 때로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겁을 주고 두려워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정말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성벽이 완성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내가 이만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고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이루셔서 내가 성벽을 세우는 일에 계획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만큼 이루었다. 자기를 충분히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50일 만에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성전 제백이 52일이지만요. 한 2달 정도죠. 일주일 모자라는 2달 정도인데 여기에 성경에 1월룰 그 달이 언제냐면 9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월룰이면 9월 말에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이스라엘 기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9월 말에 완성이 되었으면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름이지요. 지금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7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가 안 오니까 일은 하기 좋은데 너무나도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무슬림 지역에 보면 히잡이라고 알죠. 머리에 둘둘 마른 히잡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둘둘 말고 다니냐면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머리가 일사병처럼 그런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잡 같은 걸 들으시고 빛을 가리는 거죠. 그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 날씨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대적하면서 한 손에 괭이와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성벽의 거리가 6.4km 정도 되는데요. 6.4km를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없고
기계도 없는 상황에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지쳐버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힘을 다시 얻고 다 함께 성벽을 건축한 그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성전 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많은 대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과 계략을 짜고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는 꼼짝도 하지 않고 비전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지니까 정말로 무서운 거죠.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낙담한 이유는 우리보다 강한 신을 믿고 있구나 저 나라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더 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오면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비록 우리 출애굽 모세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참신은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지만 정말 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고 개종을 해서 갈렙이 따라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비록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서가면 자기들은 당연히 약해지고, 이에 타산으로 보면 산발락과 주위의 암몬 사람 도비아와 게셈은 이스라엘이 약해야 자기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무역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재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모든 걸 독립하고 안팎으로, 내적으로는 고리대금도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이 사랑이 실천되는, 안쪽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외적으로는 점점 벽이 세워지면서 강해지니까 자기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공격들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ଖ୍야의 아들 무슬lum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전벽이 건설이 되어도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삼키려고 늘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살려고 그런 거죠. 사탄의 세력이 살려고 하나님의 세력을 계속 약하게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영적 전쟁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하고 방패를 하고 방어를 하고,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도비야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거는 동맹을 맺은 거지요. 여기에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혜령과 지연이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유다의 지도계층까지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가랴와 또 무슬람은 제사장이고요. 스가랴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보면 성전벽을 하는데 맡아서 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였죠. 그런 재력가의 도비야가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이제는 느헤미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외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자기가 산발락과
옆 나라의 이 지역에 이해타산적으로 무역을 하며 고리 대금까지 하며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한다 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이웃 사랑을 외치고 그 이웃의 모든 것을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일을 추진하니까 눈치가 있어서 안 해줄 수는 없고 자기의 재산은 점점 축나고 다시 이윤을 얻으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더 못하게 하고 자기는 삭도 안 받고 총독직을 이행하고 있고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눈에 까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9절 18절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외로운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였던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했고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전벽을 완성했는데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손을 잡아서 동맹해서 자기를 두렵게 한다고 눈을 깜짝하겠습니까? 오늘 7장 1절 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는 것도 참 중요했지만요. 성벽을 파수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로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벽이 완성하자마자 문지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여기서 문지기는요, 오늘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세 가지로 분업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 사절을 보면 성읍에 광대하고 주민들이 적으면서 가옥을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성전 문지기를 또 성벽 문지기로 같이 병행하면서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찬양대라는 겁니다. 아삽의 후손들을 노래하는 자를 세웠는데요. 찬양대를 세웠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모두 뒤에서 다 제사를 운영하는 그런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성전이 완성되고 바로 문지기들, 성전 지키는 자들과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 레위 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전을 지었고 50일 만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었는데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를 세우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정비해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그럽니다. 뭐 한자를 풀이하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무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룩한 길도자,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도는요, 거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룩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성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벽을 세우면서 세상과 이제 성전 안에, 성전과 성전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전벽이 없을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가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구분되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성전 외벽을 완성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한 거지요. 바로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자손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벽 완성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도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성전 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 때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구별되는 것이 성도와 비성도가 제일 구별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과 뭐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지요. 그래서 예배 보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 드림입니다. 그리고 예배 보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보고 나가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드림이 아니란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서 거룩하신 백성 성도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정말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쉽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뜻뜻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대신 대속했다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시고 벌을 받으셔서 그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바로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해도 이 특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나가야 할 성도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 예배 드림이 성도만이 가진 특권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이 특권을 누리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특권을 놓치고 예배의 특권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예배의 특권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를 찾으시듯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셨고 그 예배자를 우리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추구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재건이 되었고 마음속으로 레위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느헤미야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 게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금송아지 살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음날 절일을 지켜야 되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라 선포하고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관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건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서 예배가 성공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정말 성공한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마음가짐은 내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하고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그런 은혜의 보좌에 담대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받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예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의 자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배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알고 있었기에 성전 벽을 완성한 후에 바로 안팎으로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노래하는 자와 또 레위 사람을 세우고 문지기에 찬양을 맡기고 제사를 위해 사람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아직도 너무나도 미흡한 게 많습니다. 우리 18절인데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와 사위가 되었고 도베의 아들 하나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럼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까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이방 사람인 도비야, 암몬 족속입니다. 도비야와 동맹을 하는 자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구별된 자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암몬 족속인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귀족들과 또 제사장들, 무슬람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이방인과 동맹을 맺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암몬 모압 족속입니다. 암몬 모압 족속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속여서 근친 상간을 하고 얻은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 속에 도비야가 암몬 족속인 거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과 또 모압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힙니다. 발람 선지자가 매수하여서 저주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막는 그런 계획도 실패했지만은 모압 여인을 통해 간음죄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죄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와 심판의 길로 인도한 게 모압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암몬 사람인 도비야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분되어 세우고 나갈 때 느헤미야가 거기에 끊임없이 충성하며 나아간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You are the light. 바로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가면 자연스럽게 빛이 발해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소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도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바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맛을 내지 않고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다른 사람이 더 도드러지게 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금이 아니란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 속에 사람을 세우는데요. 결국 도비아 암몬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 유력한 자들,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7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이런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충성이란 것은요, 마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겁니다. 충성 성자, 충성 중자죠. 마음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서 하나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휘떡 저런 상황에 휘떡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자리의 사명으로서 끊임없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난이 와도 마음 중심을 탁 잡고 있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전쟁의 주관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의 주관자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대통령을 세우는 날 아닙니까? 그날에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저는 시민권이 아니라서 미국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관심이 없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묵묵히 우리 일을 해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사명자는요, 사명자의 삶은 힘듭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그런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의 주역에 우리가 뽑혀서 늘 하나님께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8장, 9장, 13장까지 하나님의 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늘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늘 충성된 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성별되게 하시고 예배로 세워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이루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압니다.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 늘 하나님 사명 붙들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